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보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침체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침체기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돼서 계속 꼬여서 반복될 때 침체기도 있지만, 그러나 승리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도 침체기가 올 수 있고 더 큰 침체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유명한 장이죠. 혼자서 바알을 섬기는 이 이방 선지자, 이 가짜 선지자들이죠. 850명과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불을 내려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내기를 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분이 나니까요, 속은 걸 아니까 그들이 다 가짜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죠. 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850대 1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날 저녁에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엘리야가 쉬고 있는데, 왕후 이세벨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인 이 사람들과 똑같이 너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엘리야이지만은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급하게 종 하나 데리고서 피난을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성경에도 생명을 위하여 그랬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죽을까봐, 그 말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환에게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자기는 하루길쯤 더 갔다 그랬어요. 하루길쯤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사실 그 엘리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는데, 이번에 내가 이세벨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냥 죽이질 않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선전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 여호와 섬긴다고 하나님의 종 봐라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마치 삼손을 눈을 뽑아서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듯이 엘리야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도 느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내가 이들의 손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으면 안 돼요. 그 역사적인 증거죠.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요 민심을 흩어놓고 또 우리 민심을 역동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환도 못 보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것도 다 한 것 같은데 한 사명도 다 마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그 말씀이죠.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입니다. 자, 그럴 때에 너무 지쳐서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누가 깨워요. 천사지요. 천사가 깨워서 보니까 떡이 있는데 숯불에 구운 떡이 쳐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김에 또 떡을 막 먹습니다. 떡을 한참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근데 옆에 보니까 또 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물도 마십니다. 그리고 떡이 있어요. 그래서 또 떡 먹고 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또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을 잡니다. 또 잠을 자다 보니까 또 천사가 깨워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보니 또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한참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가니까 굴이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보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는데 저희들이 다 지금 나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마저 지금 죽이려고 그럽니다. 내가 저들의 손에 붙잡히면 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러준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너 이렇게 죽을 목숨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아가서 이 다메섹에 가라. 그러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아합 왕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도 이제 내가 가다 보면 엘리사를 만날 것인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엘리사가 내 후계자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지도 않는 자가 몇 명이나 남아있다. 하나님 일러주세요.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러니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게 이제 너의 사명이다. 그리고는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실컷 먹고 자고 40일도 이제 걷더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을 감당하죠. 가자마자 이제 나가다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자로 삼죠. 엘리사는 소 가지고 밭 키우는 자였는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바로 따라 나서죠. 그 대신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제대로 주일 한다고 따라다니다 보면 부모님 섬기는 일 제대로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 12결이가 있었는데 그 12결이 중에 소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레를 뽀개가지고 그걸로요 요리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뜩 잔치를 베풀고 잔뜩 먹여주고 그리고는 잘 지내시라고 우리 부모님과 잘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죠. 내 대신 자식들을 좀 다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엘리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이제 약속 하나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요 계속 따라오는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이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취해 주셔서. 그리고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길갈 지역에 있는데 이제 더 좀 낯선 곳으로 자꾸 더 들어가는 거죠. 깊은 곳으로. 그러니까 베델로도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너는 이제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계속 따라오지요.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쭉 갈라지죠. 그렇게 해서 그 강을 둘이서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는 엘리사야, 너가 나를 자꾸 따라오는데 너가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가 너에게 뭘 원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구한 게 있죠.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선생님이 받은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열정도 있고 괜찮지요. 그런데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이 너 구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허락을 하는 거죠. 너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라. 그런데요, 정말 엘리야는 자기가 평소에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아무도 없는 곳에 딱 갔더니 엘리사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죠. 그리고 막 두 사람 사이를 격하게 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바람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 엘리야가 구름 타고 승천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합니다. 묘도 없는 거죠. 그게 엘리야예요. 예수님도 변화사 안에서 나타날 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셋이 나타난 걸 베드로가 봤죠. 그것처럼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간 대표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늘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또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엘리야를 닮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다 목격을 했고 선생님 그러는데 올라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강이 하나가 돼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다리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한 방법이 있죠. 선생님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대로 하죠. 그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강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지나옵니다. 그리고는 생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죠.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 생도들은 신학생들은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종됐다. 선생님 찾으러 가자. 선생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 다음 읽어보면 이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왜 열왕기하 2장부터 계속 그 엘리사가 기적 행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요단강 갈라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도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찾아오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님 제 하소연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신학교 가겠다고 빚을 내서 신학교를 갔는데 졸업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신학생이. 그런데 가난한 과부하고 이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자, 남자가 죽었으니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종으로 삼을 테니까 너가 허락을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을 줄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의 집에 있는 게 뭐냐? 뭐가 남아있느냐?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 이제 집에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잔뜩 그릇을 빌려라. 가득가득 빌려놓고는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라. 그러면 기름이 가득 차게 될 텐데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돈이 좀 남을 거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아들하고 생활을 해라. 그래서요, 이 과부가 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니까 그릇마다 기름이 차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생도들이 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막 도끼질을 하지요. 그런데 도끼다리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들이니까 자기 도끼도 아니에요. 남의 도끼를 빌려온 게 또 빠졌어요. 그러니 이거 빨리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연못 속에 빠지면 이게 늪이 돼가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안 보이죠. 또 찾겠다고 여러 사람이 우왕좌왕하면 물이 더 탁해져서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라 해서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기적이죠. 평소에 그렇게 해서 뭐 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나뭇가지가 뿡 내려가더니 그 도끼나 쇠붙이 구멍 속에 쏙 들어가요. 그러더니 부력에 의해서 쇠붙이를 떠올리게 해요.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빌려온 생도에게 주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서 갚았다 하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이때 나옵니다. 나만 장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종으로 죄송합니다. 종으로 삼고 있는데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지요. 아무도 모르는데 집에서 일을 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아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적국이죠. 그곳에 장군의 집에서 식노인을 돕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볼 때 이 주인님이 그렇게 무서운 주인 어른이 문둥병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만 하면은 이 문둥병 다 나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고생합니까? 군복에 훈장에 계급장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엘리사 선생님만 한번 만나면 저렇게 멋있는 분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십시오. 만나게 해보세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주인도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남편도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의 소원은 낫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뭐가 필요 없어요. 낫는다 그러면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신서까지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 병을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해를 하지요. 이게 선전포고구나. 장군의 문둥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못 고치는 걸 우리나라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 그런데 엘리사가 듣고서 이야기를 하죠.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그것도 직접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되 7번 하고 오라 그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왔던 종이 또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각오를 하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목욕하라고 하는 건데 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시죠. 그런데 나만 장군의 결단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은 군인이 군복을 벗는다는 것 그것도 뭐 좋은 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병든 문둥이 몸을 내가 노출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그래서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족에 간청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회개하는 거죠. 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목욕을 하니 문둥 환자가 나아만 장군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그것도요 엘리사 때 이야기죠. 엘리사 선지자 때.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 포위 작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극심한 먹을 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의 구걸해서 살던 문둥이들이 더 죽을 지경이죠.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데 문둥이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 4명이 있다가 여기서 이 짝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우리를 죽이든지 먹을 걸 주든지 살려주든지 죽든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문둥이 4명이 결단을 하고 적에 투항을 하죠. 그래서 가보니까 장막은 막상은 다 있는데 군인은 없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음식은 질비한데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이제 실컷 먹는 거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떡도 먹고 이 떡도 먹고 저 떡도 먹고 실컷 먹고 또 배부르니까 또 물도 마시고 또 졸리니까 또 좀 막사에 누워도 있다가 또 일어나서 깨서 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 다음에 실컷 먹고 보니까 또 눈에 띄는데요. 보물도 보이는 거예요. 막 좋은 옷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옷도 입어보고 보석도 막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실컷 먹고 마시고 집어넣고 잠자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만 먹고 살 게 아니라 그동안 그래도 우리를 구걸도 하고 우리가 도와줬던 저 사람들 저 안에서 꼼짝없이 지금 군인들이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오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만약에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이 문둥이 4명이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또 선생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그런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또 예후에게 기름을 뭐라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런데 이 예후에게 직접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생도 중에 어린 젊은 사환 하나에게 기름병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저 예후를 찾아가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괜히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성경 읽어보면 너무너무 막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고 막 처절한 복수극이 벌어지죠. 가장 악했던 왕이 왕이죠. 나봇을 죽이기도 하고 반역자를 모아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이 아합 아들 70명을 왕자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한 지역에 모아서 그 중에 출중한 아들 하나가 이제 왕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또 선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런 전달을 보냅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을 한다면 70명의 왕자들 목을 매서 그 머리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래서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키우던 왕을 만들려고 했던 그 선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목을 냅니까? 그래서 못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후가 또 편지를 보내죠. 그랬더니 그 선생들이 다 목을 매요. 그래가지고 70명의 머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후가요 이제 대공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선대 아합 왕보다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바알 섬기는데 앞장을 내가 설 것이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예후가 이상하다. 이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긴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 아합 가짜 선지자들이죠.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대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러죠.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내보내죠. 그 사람들이 소리 용문도 부르고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나 너희들은 안 된다. 이들은 빼내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만 몽땅 집어넣어요. 그래놓고는 다 칼로 죽이라 그러죠. 다 칼로 죽이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참 처절하면서 비참하게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죠.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리라 그랬고 그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자기 자신이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엘리야의 침체기를 겪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침체기를 겪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루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세웠죠. 그 다음에 예후를 왕으로 세웠죠. 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 성경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겪는 침체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좋고 믿음이 뛰어나고 위대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침체기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그런 아픔과 우리와 또 다 같은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지요. 세들백 교회 개척을 한 리거렌 목사님,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저희가 교제로부터 공부를 했고요. 저도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은퇴 후에 자가 면역 결핍증으로 2년 반 막 투병하고 고생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뭐 등치도 이렇게 좋은 분이잖아요. 등치도 좋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자가 면역 이 증상이 결핍이라는 게 이 세상이 다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균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지. 음식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먹고 마셔도 건강한 게 감사한 건데 그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잘못되면은 이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후추통 하나 드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고 그렇게 막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스토리가 연상이 됐어요. 전에 목회하실 때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이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목사님이 그냥 당당하게 잘했습니다. 그렇죠? 개의치 않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남침례교에 속해 있는 아주 보수 교단인데 그러나 그 교회는 또 여자 사역자를 인정을 해서 여자 사역자들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또 침례교단이 교회가 워낙 크니까 어떻게 했냐 제재를 못했는데 그만 후계자를 세우는데 여자 목사를 또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교단에서도 이제 그 정도 됐으니 이거 교단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분 소신과 자기 신학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자 목사를 후계자 딱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단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인정을 하느냐, 교회를 출교를 시키느냐. 근데 결국 교회를 파면시키죠. 교회를 교단에서 탈퇴시켜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라고 제가 진단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갈등 그런 걸 느꼈을까 하는 그런 마음, 연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으로 이긴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내가 겪어낸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죠. 육체는 육체고, 육체는 깨지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 깨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체기에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실컷 먹여주시고 실컷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실컷 자고 그 다음에 또 깨어나면 실컷 먹고 또 자고. 그래서 육체가 회복이 돼야 몸도 건강해야 그 다음에 뭐 마음도 정신도 영역도 사명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효도라는 게 뭘까요? 효도라는 게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해라 하면서요. 뭐 사가지고 오길 바라고 자기들은 못 먹어도 부모에게 뭐 갖다 주는 걸 원하고 그러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저 그냥 살아있는 게 태어난 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잘 먹으면 효도예요. 자식이 잘 먹으면 효도 아닙니까? 밤이 되니까 자요. 열심히 뛰어놀더니 밤이 되면 코를 골고 막 잠을 자. 그러면 그게 효도죠. 밤에 잠 못 자고 잠 안 자고 돌아다니고요. 밥 못 먹고 그래 보세요. 걱정이 돼서 그러든 아파서 그러든 그게 부모를 괴롭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효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는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특별한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뭘까?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나 살다 죽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다 한번 가는 건데 우리도 그 과정을 가는 거죠. 한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못하면 살았는가 어떻게 살다 갔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악을 행했는데 계속 부친을 따라서 악을 행한 사람도 나오고요. 아버지는 악을 행하였는데 자식 때에는 아버지와 달리 선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선을 행했는데 자식 때에 가서 또 악을 행한 사람도 나오고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 가정의 날 맞이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 생각하면 늘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 흰머리 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늘 많으신데 자식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머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하실까봐 자식은 아픈 편도 부모 앞에서는 못하는 거죠. 걱정하실까봐.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나아가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앞선다는 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힘든 일인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구국 결단을 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엘리사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은요, 그래도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냥 여러분 잘 잡수세요.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무엇이든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만 가도 그게 부모님께 효도가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가실 수 없어서 뭐 어머니를 보내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기쁘시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걱정 관리를 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그러면서 지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요 욕심을 부리고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우리가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자괴심 때문에 이
부모님께 오히려 더 기쁨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지 마시고 제 자아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내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감사하면서 사시면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